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의 종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옷을 전당 잡으면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아니 몇 시간 있다가 해질 때 돌려보낼 걸 뭐하러 잡어? 그 생각이 꽤 들었어요. 그렇죠? 그 전당 잡힌다는 말은 이걸 맡기고 돈을 이제 얻어가지고 가는 건데, 보통 담보로 물건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 보통 길게 얻는 거지. 적어도 여러 날 아니면 몇 달 이렇게 얻는 건데, 여기 보면 하루짜리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요, 마지막으로 옷을 전당 잡힐 정도면 이 사람은 가진 재산이 없어요. 옷도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옷도 단벌 옷밖에 없어요. 단벌 옷밖에. 오죽하면 이제 여기 이 옷을 전당 잡혔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옷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불을 대신하는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대신. 그리고 거기도 있잖아요.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 추운데 밤에 그 따뜻한 옷 하나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겉에 걸치는 옷 하나 빼고는 그 덮고 입고 자야 될 그 옷을 전당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 오늘 추운데 혼자 그냥 홀몸으로 자도록 내버려 둘 거냐? 그 이불이라도 덮도록 따뜻하게 자도록 해줘야 될 테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가 그 가해자에게,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하루짜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축소판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축소판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의 모든 문제는 하루에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어도 해지기 전에는 다 풀고 화해하고 끝내고 잊어버리고 새날을 맞아라. 어떤 하루의 감정이나 좋지 못한 일들과 그 상처, 추억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날로 이월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날 하루짜리 인생임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둠을 지나면서 새날을 맞아요. 그 어둠은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은 죽음을 의미하고 낮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하루를 끝내고 나서 새 날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마감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밤부터 해질 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인생은
어둠 후에 밤. 그래서 밤낮, 밤낮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부활해서 또 하루를 살고 또 죽음이라는 밤을 겪고 또 부활해서 하루를 사는 건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을지 내가 또 다른 날에 태양을 내가 밝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루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께서는 내일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짐을 지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라. 또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팔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오늘 그대에게 빚진 자, 전당 잡혔던 옷 돌려보내 주어라. 그대의 마음에 상처 입힌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그 꽁한 채로 그 마음에 아주 풀지 못한 채로 또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을 맞이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매일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겪고 부활하는데 내가 언제 부활하든지 깨끗한 페이지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밝고 맑고 희망찬 모습으로 아침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너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길로 가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언제 오나, 저녁이 되면 밤이 언제 지나서 아침이 오나, 그냥 시간 가는 것이 괴롭고 지겹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예수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희망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채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와 원한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또 일어나면 어제 쌓아놓았던 짐들이 다시 하루에 이월돼요. 그 아침에 나를 무겁게 짓눌러요. 그래서 희망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해결할 건 하고 풀고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로 잠자리에 가서 꿈자리가 사납게 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무거운 짐을 잔뜩 걸머쥔 채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아침에 잠자리에 뜨면 오늘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는 어때요? 오늘 또 생각하면 하루 어떻게 넘길까 끔찍하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요, 내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축소판이다. 이거.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좀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니까 화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다 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목표인데 그래도 참고 참아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그렇게 나더라도 그 짐을 예수님께 바로 가져가서 해지기 전에는 다 해결하고 새날을 맞아라. 이 말씀이 맞죠? 네. 우리 인생이니까 하다 보면 참 답답한 일 만나면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만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자체를 내가 해결할 능력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참지 못할 만큼 막 치밀어 오르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특별히 사람 사이의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풀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교장 선생님 지내고 은퇴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중고등학교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2번 인생을 산다면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쓰고 싶은데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 살았는데도 그 사람 100%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이 평생 살았는데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괜찮을지 화를 낼지 나한테 뭐라고 그럴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냥 누가 하늘에 갈지 난 몰라.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내가 평생 사람을 겪어보니까 누가 하늘에 갈지 몰라. 누가.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니까. 네. 절대로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따 봤자지 100% 그 사람 해결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하면 그날 여기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아니 화가 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제가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화를 내면 그 자체가 죄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건 뭐냐면요. 분이 나서 나쁜 소리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지라도 나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지라도 죄 짓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이게 여기서 발산이 안 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다. 맞죠?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이게 바로 그거다. 속에서 치밀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줄 테니까 내놓지 마, 터뜨리지 마, 내쏘지 마,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멸망구덩이로 갈 필요는 없고 같이 정말 아주 그냥 애들 말로
차디찬 분위기로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나오려고 통제를 못하는 순간 마귀가 거기다가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거든. 그러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감정과 모든 근심 걱정과 모든 서로 간에 풀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풀어라. 네. 오늘 만약에 어떤 분하고 오해되는 일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그냥 사과하라. 아니면 서로 풀어라.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오늘 마감할지도 모르는데 인생의 축소판이 오늘 하루인데 그걸 가진 채로 짐을 내일까지 넘겨서 이월시켜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끙끙 앓으면서 하루를 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해가 지기까지라는 말씀은 참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이 명절 전후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바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와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거 잊지 마라. 하루는 내 인생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러므로 이 날 사탄에게 패배하지 말며 잠깐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서 복구시켜라. 예. 파괴된 프로그램은 다시 복구시켜라. 주님이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현장에서 싸우는 군대 지휘관은 여호수아인데 후방에서 그를 지원하는 모든 총사령부는 모세입니다. 총사령부의 책임자는 모세인데 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손을 들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하늘을 향해 들든 옆을 들든 하여튼 손을 들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40분 된다고 합니다. 40분이 지나면 이게 한번 내렸다 올리지 않으면 못 견딘대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나는 10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올리면 얼마 안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내리다 보니까 저 골짜기에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면 금방 역전돼, 전세가. 그리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들면 이쪽이 우세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두 분이 아론은 누구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럼 훌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가장 많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한쪽에서는 형이 3살 더 많아요. 아론. 그 다음에는 한쪽에는 매형이. 그러니까 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죠. 더 많은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해가 지도록 받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들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팔이 자꾸 내려가요. 그럼 옆에서 받들어요. 그 옆에서 받들어 주는 것도 쉬운가요?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팔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우리의 인생에 해가 지도록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힘들어요. 누군가는 다 피곤해해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 사람들을 옆에서 받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요 순간만큼은 모세보다 두 분이 더 위대한 것 같아.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은 모든 관심과 포커스에 받지만 받들어 주는 사람 사실은 아주 위대한 일을 그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지기까지 그래서 전쟁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요 거의 이 백병전이기 때문에 막 그냥 치고받고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보통 해를 넘기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날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기울어 가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질렀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저 아야론 골짜기에서 아예 올라오지 말아라 하고 소리를 하늘을 향하여 질렀더니 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5명의 왕이 연합한 그 적군을 무찔렀어요. 그게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해가 거의 하루를 내려가지 않았더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해가 그날은 지지 않았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다.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 또 이상 싸울 수도 없고 적군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해지기 전에 끝장 보자 이거죠. 네. 이것이 옛날 그들의 실제적인 전쟁과 또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 지기 전에 또는 해가 지도록 받들라, 붙들어주라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발로 고침을 받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2장 1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 그렇다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라. 네 옆에 있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떨리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며 살아라. 그러면 네 자신도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힘들게 하루를 끝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연약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밀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면 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루를 쓰러지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신다. 나누어 줄 때 내 힘도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서산에 해가 기울고 있어요. 서산에 해가 기울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어르신이 전화했어요.
그거 내가 그 진짜사 전도지 보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내가 죽기 전에 내 우리 이웃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거 좀 보내줄 수 없어? 내 나이가 90이요. 그러세요. 그 보니까 옛날에 알던 장로님이에요. 옛날에 알던 장로님인데 벌써 이제 이분이 90이에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주위에 아니 나랑 동갑내기가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아직도 5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이거 줘야 되겠어 이거. 제가 그분의 그 어른의 말씀을 전화를 듣고 나서 그래 참 나도 해가 져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잠자리에 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같이 일어나도록 내가 격려하겠다는 말씀, 그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해가 진다고 나 혼자 이렇게 푸념하고 또 시위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또 다른 삶을 살도록 일으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뭐죠? 대개 올바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얻을 때는 좀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 다음에 이 자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쌍할 때 아이고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못나가지고 이거 잘해주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좋은 데도 못 보내주고 그래 놓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야단쳤지? 아니 본인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심정.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아이고 내가 흙으로 빚어서 나를 닮으라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비실거리고 살다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아버지가 내 이놈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너는 불구덩이 속에 이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 우리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심정처럼 살아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 못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이게. 그럼 여기 할 말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그렇게 받아놓고 나 용서 못해. 아니 지는 얼마나 용서받아 놓고 맨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래 놓고 나는 용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말씀들을 한마디씩 이렇게 음미해 보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숭고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그러죠. 모성애. 어머니의 마음. 근데 요즘에 모성애가 증발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아이를 죽입니까? 야, 이거 모성애가 실종되기 시작하는 사회는 성령이 떠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성애, 모성애가 지금 실종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시고 있다, 떠나가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저는 지난주엔가요?
한 그 뉴스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다가 그냥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돌더라고요. 41살 된 한 남편이 경찰관인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나이든 여자분이 운전하던 그 BMW 승용차가 그냥 무조건 우회전하다가 이 사람을 쳐서 즉사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는 다음 날 그의 40살 된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했어요. 그 부주의한 나이든 운전자 한 사람의 그것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 부주의로 정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가장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다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는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면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부주의로 누구에게 생명에 해를 끼칠지 몰라서 참으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은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 서글픈 사연들이 넘쳐나고 점점 더 지옥화되고 가고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끼리 참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아물고 행복하게 살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둘을 중매를 하거나 또는 같이 친구를 삼도록 하거나 하면 잘 되는 일이 많을까요? 망가지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아물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주면 상처를 싸매는 대신에 상대방의 상처를 더 건드려서 덧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서로가 상처받았으니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물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남의 상처를 또 건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악순환입니다. 지금 악순환. 네.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 가지고는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 되지 않고 인자한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오히려 내가 옛날에 당한 걸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오늘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과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러므로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해.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져요. 해지기 전에 꽁했던 마음, 해지기 전에 원한 품었던 마음,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이기심 다 해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페이지로 밤을 맞아라, 죽음을 맞고 다시 부활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음 한 문제만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해 뜰 때, 해가 있을 때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오지. 왜? 해 질 때에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해가 있을 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오지 않고 왜 해질 때에 왔느냐?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그 앞부분을 쭉 보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신 날이에요. 갔더니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러니까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베드로 처갓집이요. 베드로 장모가 또 열병으로 앓고 있어요. 그래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기도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에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쯤 됐으니까 오후에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 처갓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와야 되는데 왜 못 왔습니까? 그럼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 이제 생각해 볼까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고 이제 예배 마치고 베드로 처갓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셨고 아직 해가 많아요. 해가 많이 남아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오고 있다가 해가 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은 안식일에 행해졌으므로 사람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해가 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가려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누가 감히 이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겠다고 가나 보자 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도 못 오다가 해가 딱 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지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 동네 사람들 다 예배 드리러 모였어요. 그 동네에 소위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안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안식일에 그러면서 화만 잔뜩 내고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어? 두고 보자. 그러더니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갔어요. 처갓집에. 그런데 조금 이따 소식이 들려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아픈 사람 또 고쳐주었대. 이건 아주 안식일 이거 안 지키는 인간이구먼. 보자. 이 동네 사람들 너희들 가기만 해봐. 율법을 범했다고 이제 너희들은 다 이제 잘못하면 다 출교다 출교. 이렇게 잔뜩 복을 쓰고 여기저기서 해가 떴으니까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려다 보니까 저 동네 어른 저 누구? 저 동네 저 랍비 어른 누가 보고 있네. 못 와요. 빤한 동네니까 못 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저 모시고 가서 고침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 괜찮아. 저기 이따가 해가 지면은 괜찮아. 해가 지면은 새날이거든. 그날을 가도 괜찮아.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해가 지면 우선 컴컴하니까 이게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 안 보여. 두 번째로는 해가 졌으니까 새날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께 나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인간들이 만든 규칙과 율법과 문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냥 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좀 응석을 부려도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다 그냥 앉아서 규칙 따지고 뭐 따지고 그냥 이거 따지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요즘엔 제가 우리 한 형 제가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일일이 걸었더니, 요즘엔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못 알아봐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하고 뭐가 되십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가족이라야만 되는데요.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사람 걱정이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굶는지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정보 함부로 캐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게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네. 심지어 일본은 관료 사회입니다. 일본에서는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나도 이 정해진 매뉴얼,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대요. 그래, 규칙에 따라서 순서를 밟아서 건지다 보니까 다 죽어요. 못 건져. 네. 아니, 급하면 남이고 뭐고 건지는 거지, 뭐. 예. 옛날 조선 유교 사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심지어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흔들거려가지고 한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용감한 젊은 남자 선비가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건져가지고 올려줬는데, 그 순간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남의 여자를 감히 보는데, 보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알몸 같은 사람을 건져 올렸다고. 전부 다 눈이 뚱그려가지고 보는 바람에 그 새댁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보고 도로 뛰어들어서 자살해버렸답니다. 난 이제 부끄러워서 못 살아. 외간 남자한테 완전히 건짐을 받아가지고 내 속살 다 드러나는데 창피해서 못 살아.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인간 사회예요. 인간 사회. 네. 오늘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온갖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해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밤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지기 전에 우리의 하루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마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아름답게 끝내고 또 다른 하루를 부활 속에 맞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해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다른 하루를 은혜스럽게 맞고 깨끗하게 마감하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마감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또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끝내고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인생에 해가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